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아, 오늘 말씀도 31장 한 장을 모두 묵상해야 합니다. 길지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볼 만한 말씀입니다.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겁니다. 근데 애굽이 그냥 보통 애굽이 아니라 엄청 그 위험이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11년 3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11년째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망하기 이제 임박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임박할 때가 되면 보통은 딴 짓을 합니다. 설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박할 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설마 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날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제 곧 멸망할 텐데 그 시시한 애굽이 아니라 엄청난 애굽인데 그 전에 애굽 전에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음, 어, 잡아먹고 온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물론 남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어, 그런 큰 나라였는데 그럼 애굽은 아수르 같은 나라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바벨론의 백향목 같은 나라다. 물론 이제 바, 그, 아수르는 바벨론, 레바논, 자꾸 레바논을 바벨론이라고 해서 앞에 묵상한 것 속에도 레바논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틀린 말을 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또 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하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1등 극상품 목재죠. 그래서 그 키가 높이 자라는 이 백향목을 비유를 했습니다. 아수르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엉뚱한 걸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을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간 거를 대표로 하죠. 두로 이야기할 때도 그러고 애굽 할 때 애굽 이름은 강, 두로 일 때는 배, 레바논 이름은 백향목, 아수르 이름은 레바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아수르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아수르 사람 같았고 아수르 사람은 백향목 같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늘이 숲 같아요. 숲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나무 녹색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하늘을 해를 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백향목은 위로 뻗지만은 그래도 그늘이 많아서 숲같이 되고 꼭대기는 구름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키가 컸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이게 이제 그 백향목이 자라는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죠. 깊은 물에서 이제 백향목이 자라게 하고 어, 물이 이 백향목을 따라서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에 백향목이 자라겠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 어, 잘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살짝 바꾸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물이 마치 강을 이 백향목을 위해서 싹 돌아가면서 백향목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며, 이 둑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물이 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둑을 따라서 흘러가서 백향목이 자라지만, 여기서는 이 둑이 모든 나무를 자라게 이렇게 해줬는 거예요. 이 능동과 피동이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능동으로 해야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능동으로 하면 네 알아서 해라,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열등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지, 높아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잘하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뭐 새들이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가는 가지가 많이 뻗어서 나가야 됩니다. 굵은 나무가 쫙 올라가고 끝내버리면, 그런 나무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전봇대처럼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새들이 좀 살기가 곤란하지만, 가는 가지가 많으면 새들이 이제 살기 좋죠. 그래서 어, 그 모든 나무보다 키가 크고 나무 가지가 굵고 가는 가지가 많고, 이런 그 백향목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 아수르는 백향목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거기에다 깃을 들이게 하고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고 알을 낳게 하고 이런 큰 나무였는데, 그게 바로 레바논 백향목 나무고, 그게 바로 아수르고, 그게 바로 말하고자 하는 이집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 아래 살았지만은 7절에 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뭐 우리가 좋아하는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게 있는데, 이 대구에 심은 가로수 중에서는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폭풍이 불면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엔 참 멋있고 아름다워서 다른 시에서 전부 보고 배워가서 우리도 그걸 심어야 되겠다고 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폭풍에 못 견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어떻게 갈아치우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삼각대로 이렇게 나무를 받쳐서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 굵은 나무를 이렇게 보강해 놓은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폭풍이 불어보면 그 나무는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고, 8절에 보면은요, 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 시시한 나무를 심겠어요? 에덴 동산에 엄청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릴 만큼 큰 나무는 없어요. 나무 이러면 레바논의 백향목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 놓은 백향목도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못하고, 잣나무도 보통 이게 잣나무 이름 굵은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잣나무의 굵은 가지도 백향목보다 못하고, 단풍나무가 가늘기로 유명한데 그 단풍나무가 어, 그 단풍나무가 백향목 가는 가지보다가 못하다. 단풍나무는 굉장히 이제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백향목의 가는 가지보다 단풍나무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단풍나무 이러면 가는 것 중에서는 단단하기로 유명한데 백향목의 가는 가지가 단, 저기 에덴 동산에 있는 단풍나무 가지보다가 더 세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다. 백향목을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그런데 구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 사는 나무들은요, 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이러면 다른 산에 있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단합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첫 번째 나무고 풍성하게 살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나무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들어보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지금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에덴의 동산에 가보면 동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묵상해야 될 말이죠. 지금 14절 이후에 가면 그것을 묵상하겠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시기한 거예요. 아니, 쟤는 에덴 동산에도 심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생겼어? 왜 그렇게 키가 커? 왜 그렇게 굵어? 왜 그렇게 강해? 그 장가지가 왜 그렇게 많아? 굵은 가지는 왜 그렇게 넓어? 그 그늘은 왜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시기가 났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레바논의 백향목이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안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교만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안 계시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잡아 들읍니다. 혼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쫄딱 망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갔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버려둡니다. 끝까지 잘 되도록 내버려둡니다. 죽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지금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나라에 너를 넘겨버리겠다. 누굽니까? 능력 있는 나? 바벨론에게 이집트를 넘겨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알죠. 이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끝까지 백향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아수르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집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자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리 와. 너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죽여버리고. 야, 너 지금 나 째려본 거지? 죽여버리고. 쳐다봐. 안 쳐다보면 쳐다보라고 그러고. 안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죽이고. 임의대로 합니다.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오늘 내 생일인데 사람 죽이지 마.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러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었다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쓰던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쓰던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쫓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말들을 쓰고 있는 거죠. 12절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입해 오는데 물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지만 바벨론 군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차출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 일본 사람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부 의용군으로 진군으로 차출해가지고 가고 의병들을 모집해서 군인으로 가고 이렇게 한 것처럼 포악한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찍어버린 게 뭐예요? 백향목 나무를 찍어버렸다는 거. 그 가는 가지에는 뭐가 산다고 했어요? 새들이 살고 이랬는데 그 가는 가지는 전부 골짜기에 산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산 위에 있어야지 새들이 집을 짓고 들짐승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떨어져 버렸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굵은 가지는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굵은 가지는 바깥에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물가에 떨어지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 나오면 그런 대로 뭐 이제 메추리 알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다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세계에서 떨어져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났네. 그 아수르 밑에서 전부 빌부터 사던 백성들, 나라들이 다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야. 그렇게 굽신굽신하던 나라들이 누구 그전에는 오면 열중시하고 차렷하고 똑바로 서가지고 격려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고 뭐고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공중의 새가 넘어진 나무 이 산나무에 살아야 되는데 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진 나무 위에다가 썩어져 가는 나무 위에다 원래는 여기서 알을 낳아도 되겠네. 그리고 그 썩어진 고목나무 위에다가 이제 그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바람이 불면 그 가지 밑에 그래도 그나마 참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14절에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은 점 딱 찍고 이 제목을 뭐라고 달아야 되냐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의 특혜는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싹 하고 권력까지 딱 잡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딱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물가에서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솟아도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대충 살면 됩니까? 대충 사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대충 살아도 되지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그 사람은 죽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자.
죽을 자 이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안 죽을 자도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성경 66권을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절은요, 처음부터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죽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누구나 다 죽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걸 안 죽는 사람을 봤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대교도 아닙니까? 유대교도 아닙니다. 유대교도 할례 받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할례의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죽는 자. 죽는 자처럼 함께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수르도 죽는다. 바벨론의 레바논의 백향목도 죽는다. 이집트도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하며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죽는다는 뜻은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15절과 같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 이 백향목이 이제 죽는 날,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사람들이 백향목이 죽으면 다 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백향목이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던 게 죽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일단은 다 웁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울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울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더라도 울게 합니다.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 다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의 사람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어렵습니다. 깊은 바다를 덮으며 이랬죠. 그거는 이 지하에 물이 나오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하에 문을 딱 막으면 깊은 바다가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물을 막고 이 말은 물줄기를 막은 거예요. 지하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큰 물을 거치다 이 말은 이 많은 물이 이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무는 거죠.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닌데 물이 어디서 이렇게 생길까? 그 지하에서 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지하의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쨌든 지하에서 나는 물을 딱 막아가지고 물을 바짝 말려가지고 물을 못 들어게 하는, 그래서 백향목이 말라버리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어떤 나무는 백향목 그늘 밑에서 습도를 유지하고 햇빛을 가려서 자라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백향목이 죽으면 다른 나무들도 비실비실하고 열에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진짜 아름답고 모두 따라가지 못하는 그 대단한 나무가 쓰러질 때
에덴의 나무들이 어떻게 됐다? 위로를 받았어요. 야, 저 나무도 죽네. 사실은 제일 그, 우리가 시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영원히 아름답고 나는 왜 영원히 이렇게 못 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둘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똑같은 곳에 가서 만날 거다. 그 서울에 가서 만날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죽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덴의 모든 나무, 그리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말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는데 백향목이 죽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미 죽은 나무들. 그리고 죽어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 백향목이 여기 있네?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울에 떨어뜨리던 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을 자와 함께 죽을 때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이 백성들이 진동하는 것, 떠는 것을 백성들이 막 떨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진동하게 하였고, 누가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떨게 하였다고요. 이게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쿵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떠는 거예요. 야, 백항목이 떨어졌대.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유고가 생기면 백성들은 떱니다. 백성들은 떱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백성 빨리 대통령에게 보고해라. 대통령 중심제니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 물론 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일을 다 대통령에게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탁 무너져 보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이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제가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지만 말은 그렇습니다. 그들 또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이 말은 그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도 그렇고 레바논의 백향목 말고 뛰어난 나무들도 결국은 서울에 가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에 다 레바논 백향목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던 그 팔들이었고, 그 그늘 아래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그 아수르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서울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향목은 비할 데 없이 위험이 크지만 에덴의 나무와 함께 서울로 내려가리라. 이것은 에덴의 나무들이 왜 서울로 내려갔느냐? 결국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하나도 없이 다 서울로 내려갔다 하는 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 서울인데
제가 지금은 신약을 읽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 할례 맞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할례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할례는 뭐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할례 받는 자,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무할례자.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죽은 무할례자가 가는 곳에 함께 가리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갈 곳을 말하는 거죠. 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자가 되어서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거는 2장씩 묵상해 보도록 해야지. 이거 한 장이 너무 양이 묵상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실 오늘 말씀도 이틀로 나눠 가지고 해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능히 묵상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속에 묻어나고 우러나고 쥐어짜면 더 나오는데 덜 쥐어짰어요. 그래서 이 우러나는 이 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고 죽음에 헤매지 말고 죽는 자처럼 살지 말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기독교인으로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